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학대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평상시 같으면 좀 귀찮고 또 번거로울 수 있는데 아주 반갑고 유익한 비가 됐습니다. 계속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되는데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전에는 비를 안 내리시고 오후에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이 아주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의 해갈과 하늘의 시원함을 주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주권자들이나 제왕들이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즉 아수르와 바벨론과 나치 독일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운전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이 관섭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운명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도 당신의 주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12절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 즉 고난과 눈물과 실패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가장 유익한 결말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결론되어지도록 직접 이끌어 가시고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어둠과 고난 속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세심한 개인을 향한 거룩한 경영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마음과 삶의 평강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경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도 없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를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하면 좀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냥 파란 초장에 하얀 양이 아주 평화롭게 노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과 양을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에게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고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3m 앞 더 이상은 못 봐요. 바로 앞에만 보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멀리 어디 초장이 어디 잔디가 좋은가 이렇게 보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두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이제 눈앞의 재물, 세상의 편의, 자기 자랑과 헛된 욕망에 빠져서 각기 야 이게 다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다른 거 볼 거 없어, 요거야 하면서 하는데, 양들이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뜯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답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생각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죄악과 죽음의 형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 이게 네 인생의 길이고 이 길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나에게 복만 주시는 그러한 길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 답답한 길이고 이거 십자가의 길인데, 네,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길 되신 주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따라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고 거치는 일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으로는 굉장히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누리는 근본적인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요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거 그냥 팔랑팔랑하는 그런 종이에요. 자 여기 제가 볼펜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찢어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한 종이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기 이 강대상 이 바닥에다 딱 붙여놓고 볼펜으로 세게 꽝 찍어도요 여기 약간 흠만 나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이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이 종이를 받치고 있는 이 바닥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은 약하지만 환경은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지만 딱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든든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경영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버려지거나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용감히 나섰지만 한순간에 살인자로 모함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40년 동안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그를 기다린 것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나긴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다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는 한나도 그랬고 야베스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이 초창기의 삶을 보면 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자여 어둠 속에 내팽겨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와 절망의 현장에서도 그들을 계속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속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진리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고 모세가 광야로 내쫓긴 것 같고 다윗처럼 동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더라도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샬롬을 뿌리내리게 하는 중이며 여러분의 인격을 고결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일을 유익되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환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섭리하셔서 유익하게 결말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탐욕을 의지하는 세상 권력들과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권력과 탐욕, 하나님 없이 이룬 개인의 성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여름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 계절이 바뀌면 시들어 떨어지듯 영원하신 하나님과 부활의 소망을 포기한 채 세상 방법으로 얻은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 보이고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내 논과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요? 곡식이 더 커요? 가라지가 더 왕성해요. 그래서 가라지가 오히려 곡식을 덮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농부는 지혜롭게 가라지를 뽑아내어 아궁에 던지고 알곡은 하나도 흘리지 않고 모아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경영하실 때 그로 명품 인생이 되도록 고난이라는 연단의 가마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도자기 하면 꽤 명품 도자기들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이천 뭐 이런 데 가시면 도자기 체험 이렇게 하고 하실 수 있죠?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런 데는 안 가보시나요? 네. 자, 도자기, 명품 도자기 탄생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장인이 흙을 잘 반죽해서 물레에 얹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잘 건조한 뒤에 1차적으로 초벌구이를 하는데 약 800도 정도 되는 가마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 초벌구이가 되어 나온 여기에 아주 섬세하고 고운 빛깔로 그림을 그리고 겉에 유약을 바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약을 먼저 바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아름다운 도자기, 이제 색깔도 아주 다 예쁘게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1200도가 넘는 더 뜨거운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본구이, 재벌구이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이제 아름답게 완성된 저 도자기를 왜 다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망가지게 하거나 깨뜨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마 속에 혹독한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가벼운 충격에도 금세 깨져버리고 그 아름다운 색깔은 오래지 않아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12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롱하고 깊은 빛깔의 명품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경영하실 때도 그를 거룩한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의 가마,
연단의 가마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상하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두 번째 불가마에 들어가고 더 뜨거운 그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난 관심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질병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막막한 미래, 캄캄한 터널과 같은 개인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아니면 놓치신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이 섭리의 가마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두 번 굽듯이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거듭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고난의 가마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을 받으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복되게 경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마저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가장 완벽한 경영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부활과 반전을 이루시는 승리의 경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 아래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죽음의 그늘이나 절망의 구덩이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길을 마침에는 세상 사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결말지어지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늦게 쓰여졌는데
값이 더 싸졌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야.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인데 5마리가 2아사리온이니까 덤으로 1마리가 더 주어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에 1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어른들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화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쳐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아사리온은 6,000원, 15만 원으로 치면 9,0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2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마리에 한 3,000원 정도 되는 참새의 생명입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하고 그 참새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온 세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해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경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곧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무능,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학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바로 그 자리가,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 경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내 삶을 흔든다 해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산과 힘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완벽한 경영자이심을 드러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염려와 두려움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꺾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작은 나의 삶까지 세밀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결말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감화와 고난의 톤을 까닭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마저도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는 섭리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샬롬의 평안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현실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